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한 명이 나옵니다. 곡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다가도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기도 하고 못살게 굴어서 부자에게도 개들에게도 천대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지옥을 묘사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뭐 얼마나 해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줬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러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는 한 가지 소원에 나오는 지옥의 고통, 바로 목마름이다. 목마름이 대단한 고통이죠. 육신적으로도 목마름이 대단한 고통이지만 자기 인생의 갈증도 대단한 목마름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1975년 김지아라고 하는 사람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을 내어서 그의 멸망을 타는 목마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그들이 목말랐다는 것 이전에 여호와의 명대로 행했다, 노정대로 행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들이 길을 정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했는데 저리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아니고 바짝 말라버린 광야였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알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안 됐지 이러면 간단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렸던 것도 낫고 안 되던 사업도 술술 풀리고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 승진도 하고 대학 시험도 척척 붙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학에 턱 붙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교회 열심히 나왔던 학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잘못된 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 때때로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마름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불평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들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으면 최소한 마실 거는 주고 가라고 그래야지. 먹을 것만 주면 다가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데 여러분 목마르면 그 만나도 못 먹잖아요. 이 목마름이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랑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했어요. 그 백성들 자기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일만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놓네. 지금은 여차하면 돌로 나를 칠 분위기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원망이다. 이러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야 니들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나도 화가 난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다. 나도 너희를 좋은 데로 이끌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데려오신 거 아니냐? 니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너희가 아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따져볼 만하잖아요.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요즘 그런 말이죠.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말 하고 싶잖아. 왜 나한테 그래? 그런데 모세는 그때 기도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원치 않던 결과가 나와서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원망으로 돌아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을 쏟아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다고 나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 헌신했는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헌신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 원망을 들어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께는 원망을 사람들이 못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이죠. 이 억울한 상황 억울하지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같이 맞싸워 싸우면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무너져요. 내가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화병 나는 거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막 대들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 혼자 결국 화병 나게 된다. 내 영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아무 말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원망이 돌아오고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 잘못했을 때 때리시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픔이고 상처고 시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붕괴될 만해요. 하나님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 하나님 명대로 행했다. 노정대로 행했다.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따라갔어요.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대학 입시 공부하고 그럴 때요. 수학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수학 참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수학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수학의 정석.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 책에 보면 뭐 지금은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납니다만 맨 위에 예제가 하나 나와요. 이런 문제를 놓고 중간에 예제 풀이가 나와요. 예제 풀이가 아주 자세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정석이라고 하는 책의 매력은 예제풀이 그 뒤에 유제가 나온다. 유사한 문제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온다. 아니 이 예제만 열심히 풀고 이 예제풀이만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지 뭔 유제가 나오느냐?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비슷한 다른 문제를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공식을 적용하고 푸는 방법이 비슷한데도 조금만 숫자를 바꿔놓고 조금만 문자를 바꿔놓으면 문제를 바꿔놓으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이라고 하는 책은 예제풀이 다음에 유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 유제가 아주 기가 막힌 문제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데 한 번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험이 또 다가오면 여러분 이겨내는가요? 내가 옛날에는 이 물질의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냈지. 그래서 물질의 시험 당하면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픔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비슷한 문제 다른 거 내놓으니까 또 틀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공식을 적용하고 같은 풀이를 적용하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척척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유제풀이를 계속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제풀이 하십니다.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하다. 물의 문제에 굶주림의 문제에 목마름의 문제에 너희가 다 경험한 것 같으나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나 앞으로 그런 시험 당하면 너희가 또 넘어질 것 같으니 이 광야에서 이 시험 한 번 더 치러라. 이 문제 연습 한 번 더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시험이 온다? 전에도 이런 시험이 왔는데 왜 또 이런 시험이 오지? 하나님이 연습하라.
문제풀이 하라. 여러분 문제를 열심히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법이 있어야죠. 해법이. 이 문제를 풀어 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이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너희가 이렇게 풀어라. 첫째는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라 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겨보신 적 있잖아요. 한 번쯤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반석 앞에 가라 하셨어요. 반석 앞에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the r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언더락이 아니고 by the rock, 바위 옆에예요. 그러니까 바위 옆에 내가 서 있겠다. 모세 앞에 바위가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위라고 하면 모세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옆에 저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을 향해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 혼자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옆에 서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서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에 가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데 너 혼자 가라 안 하십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과 그 시험 앞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떨리지. 반석 치라고 하는데 이 반석을 때려가지고 뭔 일이 일어날지 나 혼자 있으면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니 반석을 치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때렸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래요. 반석.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다. 음료를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예요.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 그랬으니 이 르비딤에 깨어진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모세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라고 신약성경에 친절하게 해설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보고 반석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석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시내산 가야 되나? 르비딤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반석이다. 더 락이라고 돼 있어요. 어락이 아니에요. 어떤 바위가 아니라 더 락, 유일한 바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쳤더니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반석을 땅 때렸어. 이거를 꽝 하고 때렸더니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 여기 반석을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냥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났을까요? 제 생각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쫙 갈라지면서 폭포수처럼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 그야말로 폭포처럼 솟구치는 물이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게 아니고 저 못된 놈들, 원망하는 놈들 머리 한 대씩 때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맞아야 될 놈은 누구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반석을 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한 대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늘 원망하고 늘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 얻어맞으면 누가 얻어맞아야 돼? 우리가 얻어맞아. 우리가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통 한 대씩 때려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맞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게 하셨어요. 반석이 쪼개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 우리의 영을 적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찢기셔서 그 속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샘에 은혜의 샘물에 가셔서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풀리듯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의 갈증이 풀려요. 우리 인생의 갈증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 끝이다 그러시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는 뜻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예전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오아시스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물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 끝이다. 저 가데스에 가면 물이 있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말이죠.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때 모세가 말이죠,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들만 고생했나? 내가 제일 고생했지. 화가 났어요. 이제는 더 못 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놈들 한 대 때려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내게 하라. 모세가 백성들 앞에 반석에 섰어요. 근데 명령에서 물을 내주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아, 이놈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잖아요. 야, 이놈들아 봐라. 내가 옛날에 르비딤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너희가 목마르면 또 물을 내줄지 알고 참아야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또 물을 여기서 만들어낼 거다.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땅땅 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 혈기를 못 이겼어. 화가 나서 반석을 또 때렸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어.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찢겨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시험 당할 때에, 인생의 갈증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한번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했으니까, 부활의 경험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 인생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십자가 지라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물 이미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셔서 이미 흘러넘치고 있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어있는, 원망과 불평을 받고 있는,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예수의 이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은혜의 샘물은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 마시고 우리의 갈증을 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며 또 원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십자가 지시고 다 찢기시고 다 내어주셨는데,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말씀 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넘치고 있는 그 샘에 우리를 담금으로, 우리 인생을 담금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풍성한 은혜의 샘이 흐르는 귀한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